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0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7편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봄을 기다리며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또 말씀으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다시 한번요. 열심을 냅시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블룸버그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국이 5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위 국가는 뉴질랜드이고 2위는 싱가포르이고 3위는 호주이고 4위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뒤로는 핀란드가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덴마크 등이 차례로 10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처럼 이제 한국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었지만은 사람이 사는데도 제법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는 과거에 한국을 떠나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이민 갔다가 돌아온 몇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 이민요? 천국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인인 것이 정말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말 안 통하는 외국 이민 정말 고통이죠. 한국인은 한국에 살아야 행복해요.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고 이민 18년 차인데 시간이 갈수록 내 나라가 너무너무 그립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민 왔나 후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도 외국에 평생 살려 나갔다가 4년 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지금은 돌아온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저도 아들 공부 겸, 또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 공부 겸 캐나다로 갔다가 3년 만에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들과 나는 한국이 더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대만족하며 한국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서 살 양이면 한국의 지방에서 살아도 좋을 듯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좋다는데 별별 좋은데 가봤지만은 그러나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뛰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 여행하는 것과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고 가는 사람은 참 좋은 곳이라고 다시 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한국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여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문제들이 많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세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혼율이 1등 나라가 되었나요? 얼마나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어려웠으면 여러분 세계의 자살률이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없이는 이 땅 어디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은요, 억울한 소문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을 쓴 다윗도 무고한 곳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7편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다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미주알 고주알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데 라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7편에는 이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지 어떤 설명이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그가 자기의 이 억울함을 가지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지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시편을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도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몰라도 하나님만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만약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함이 풀리기보다는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법에다가 호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정에서도 여러분 속 시원하게 진실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금방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면은, 벼락을 때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잘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금방 그 자리에서 벌 내리고 그리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오래 참으셔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무섭긴 하지만은 즉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을 우리가 악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별로 돌을 안 내리시더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야단 안 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벌을 잘 안 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무시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을 갈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칼 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억울한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시편 7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아시지요라고 말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당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허물이 1000가지 만가지가 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돼. 게다가 시편 기자는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핀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 자신부터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을 품고 살았던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 정말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아시지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세상은 겉으로 정직하면 되잖아요. 세상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정직하는 것도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를 호소하려면은 겉으로만 정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를 얼마나 엄히 다루시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격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중적인 이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대해주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둘러서라. 실제로 목회하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믿고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저희 부부 앞에서 우리 아마 박동재 장로님도 당회할 때 옛날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각서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도 안 떠나가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맹생맹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뒤돌아서더라. 내가 저런 사람들을 내가 장로님으로 생각했었고 권사님으로 생각했었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숨이 막혀요. 다윗이 총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 1년 정도 다윗은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는 채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는 가장 야비하고 사악한 위선의 탈을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으로 공의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는 이것만 아닙니다. 마음은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였으면서 겉으로는 성인 군자처럼 그런 위선죄가 그에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어느 날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가 다스리는 이 나라 백성 가운데 한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사랑하며 기르는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의 많은 양떼는 내버려 두고 그 자식처럼 여기는 한 마리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이것을 보면은 다윗 자신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지적받자마자 다윗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중적인 다윗을 보시며 얼마나 역겨워하셨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마음을 감추고 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감춘다고 감춰진 것입니까?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이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1분만 서 있어 본다면 마음을 감추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감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의 축복과 능력은 감추고 억누르는 생활이 아니라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승리는 대부분 억누르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드러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참 무서운 사람이 속마음을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웃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참 여러분 대하기가 어려워요. 속으로 찡그리면서도 겉으로 웃으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르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추었으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속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감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마음에 병까지 생길 수 있어요. 겉으로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을 꾸밉니다. 머리를 많이 숙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머리를 높이 듭니다. 지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마음을 자꾸 드러내야 되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조금도 억누르지 않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출수록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곧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집안이 좀 지저분한데 빨리 정리해야지, 치워야지. 그렇게 하다가 하루 보내고 일주일 보내고 한 달 보내고 몇 달을 그렇게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 온다. 안 그러면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은 그거 다 힘들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치워내요. 뭐예요? 집을 여니까 집이 치워지고. 우리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치워야지 말로만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면은 집을 열어야 돼요. 열면 치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불의하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래도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당당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내 갑절로
붙여 갚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누가 그랬다면 아마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어쩌면은 아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삭개에게 그의 악행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마음에 영접한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었고요. 또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죄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온갖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가득했었어요. 욕심도 있었습니다. 교만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욕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심, 판단, 정욕, 교만, 자랑, 나태함, 온갖 더러운 생각.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심한 좌절감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목사라니, 그래서 몇 번은 말이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니. 그래서 정말로 좀 못된 생각이지만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내가 양심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마음의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머물지 못하고 조금씩 떠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하나씩 두 개씩 떠나가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정직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만은 아시지요? 당당하게 설 수 있거든.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힘을 얻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을 속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감추면은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은 저를 아시지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그 악한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에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여 주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이 종을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24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